고린도전서 9장의 핵심은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행여라도 누를 끼칠까 봐 사도로서의 권리, 사도로서의 자유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 하지만 두 번째, 그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논지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사도로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죠? 내가 자유인이다. 자,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 자, 이 말은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뭐 대략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었고 실질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이 자유인이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비교해 봐야 돼요. 뭐와 비교해 봐야 되냐면 노예랑요.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예의 개념은 뭐였냐면 말이 통하는 동물이었어요. 이게 노예였습니다. 말이 통하는 동물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당연히 없죠. 왜? 짐승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유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겠어요? 본인도, 사도 바울 본인도 다른 이들처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 나한테도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세요. 사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아주 종종 받았습니다. 공격을 엄청 당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웃기고 있네. 무슨 바울이 사도야.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거지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였어요. 변방에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이었잖아요. 소위 유대교의 라이징 스타였다고요. 떠오르는 차세대 주자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사건이 언제나 자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지금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증거를 1절에서 제시합니다. 그 뒷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을 하죠. 우리 뒤에 있는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데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 내가 사도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계시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가 딴지를 걸어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고민이 빠질 때에, 자신의 삶에 공경에 처할 때에,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이 있을 때에 무엇에서부터 출발했냐면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이 출발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내가 사도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열매로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열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이들이 나보고 당신 정말 사도 맞습니까? 라고 공격을 할 때에 당신들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로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행여라도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자, 2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2절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서글픔, 착잡함, 더 크게는 사도 바울의 배신감이 사실은 오늘 편지에 묻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이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공격에 누가 가담을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담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안 찍혀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바울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심겨진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증거해 줘야 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뿌린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할 고린도 성도들이 오히려 지금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목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에 필요한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내게 왜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철학자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 4가지였어요. 첫 번째,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는 거였어요. 두 번째, 재정적으로 든든한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거였어요. 세 번째, 구걸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투잡을 갚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거지만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비를 버는 투잡을 뛰는 거였어요. 자, 질문.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부터 4번째 케이스 가운데 몇 번째겠어요? 몇 번째겠어요? 네, 4번이죠. 4번. 바울은 손수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텐트 메이커. 바울은 투잡을 띄웠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그의 생활비를 충당했던 자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논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논지를. 이런 거죠. 나 사례비도 안 받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느냐? 억울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지금 이 마음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 성정상 편지 안 썼을 거예요. 안 썼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논지는 뭐냐?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계속 지금 그 논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다른 사도들이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형제들이란 그저 우리가 믿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그리고 보세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5절을 잘 보세요. 게바를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왜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그리고 특별히 게바를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도들의 12명의 이 그룹에 이미 인발브 되는 거잖아요. 원 오브 댐 아니겠어요? 근데 게바를 뚝 띄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에 이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이 되었고 더군다나 소위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베드로를 따르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네 가지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게바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물론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 잘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나 따릅니까? 아무나 따르냐고요. 이건 무슨 얘기죠? 바울, 아볼로, 게바, 이도 저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여하튼 간에 그 성도들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게바를 뚝 띄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도 결혼할 권리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도 보세요.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 결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는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먹고 살기 위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의 기술을 반드시 익혔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예요? 바리새파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가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기술 하나를 다 익혔거든요. 그가 익혔던 기술이 텐트를 짓는 거였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사로 활동을 한 것이죠. 본인은 자비랑 선교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권리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직업을 예로 듭니다. 군인, 농부, 목자입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이 말은 도대체 뭐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얼마 받느냐는 게 문제. 받는 건 당연한데 얼마 받느냐.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에요? 얼마 받느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애 셋 키우는 아빠예요. 아들 셋! 그저 키웁니까? 돈 많이 들어요. 목사라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하면 매일 뚝뚝뚝뚝 떨어집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정당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학람교로부터 저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 한 달 생활하는 거예요. 옷도 사 입고요. 애들 학원도 보내고요. 저희 애는 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대단한 남편이에요, 저. 남편 잘 만났어요. 월급을 받고 저 생활하는 거예요. 월급 받는 것에서 저 당당합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 여러분, 목사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했더니 오세인 고생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적게 받아야 되겠어요? 많이 받으면 좋죠. 고민되죠. 고민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도 정관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저희 교회 정관이 있어요. 정관. 꼭 보셔요. 정관 없으면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저 뒤에 이경선 전사님께 정관 달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에 정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우리 김하나 집사님도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준하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그런 월급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권성영 집사 애를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애를 써요. 애를. 근데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가르치는 자로 있기 때문에 목사의 월급은 교사들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하튼 군인이든 농부든 목자든 목사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냥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에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8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 25장 4절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소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 일시키면서 먹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일하는 소 굶기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신명기 25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 사실은 동물 보호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더 크게는 사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신명기 25장입니다. 고로 신명기 25장 4절에서 일하는 소 굶기지 말라 이 말은 단지 소를 보호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9절과 10절에서 풀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9절을 다시 보세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와 같은 짐승을 이렇게까지 배려한다면 하물며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말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맞춰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질문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육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인들처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권리들을 요구하는 것이 과한 것이냐?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지금 쭉 1절부터 흘러나왔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리 있음에 대한 얘기가 과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네, 정당한 요구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영적인 사역의 대가로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세상 이치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이거는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행간에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을 권리가 이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나한테 똑바로 대우해 주라. 이 마음으로 이것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사도로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절로 18절인데요. 여러분 12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12절에 읽었고요. 여러분 15절 앞부분을 보세요. 보시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도 보세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게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 그러나 이 뒷부분 보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복음 전파에 있어서 행여라도 누를 끼칠까 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못 쓴 게 아니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범사에 참았다라고 합니다. 참았다. 범사에 모든 일에 참았다고 해요. 참았다. 저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참았다. 진짜 싫어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뭔가 궁금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단어는 제가 원어를 꼭 찾아봅니다. 참았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지붕을 덮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지붕을 덮다.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묵묵히 견뎠다라는 의미거든요. 지붕을 꽉 이렇게 덮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묵묵히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견딘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피눈물 나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오해를 뒤집어서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붕을 덮듯이 덮어뒀다는 거예요. 감내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파에 행여라도 누를 끼칠까 봐.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12절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바라기는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런 구절들을 그저 사도 바울이 얘기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스테고 지붕을 덮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안 돼요. 옳고 그름을 저 따지고 싶어요. 내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한번 맞짱 떠보고 싶어요. 때로는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요.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막 속이 터져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참아야 됩니까? 진짜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싶고요. 막 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고요. 그래서 진짜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막 외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저도 잘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 사실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맞죠, 김종성 권사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 12절에서 잘 넘어가지를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려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9월이면 이제 호미실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 말씀처럼 야, 목사인 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거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경각심도 사실 들었어요. 이 12절이 정말 저는 분투하는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이 12절의 싸움 가운데 어쩌면 거할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를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5월 31일 마지막 5월을 보내는 이 시간, 좀 이 12절 한 절만이라도 우리가 좀 붙잡고 고군분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예수 호매실 공간을 계약을 했어요. 공간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짜 놀라운 일들을 제가 2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한 이 공간이 한 달 전에 태자를 맞은 곳이에요. 짬짬이 저는 이제 혼자 가고, 아내랑도 가끔, 아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가끔 같이 가는데, 한 달 전이었어요. 와, 저기에 진짜 예수 호매실 교회 하면 참 좋겠다. 진짜 그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너무 이렇게 진짜 탐이 나서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보기 좋게 태자를 맞았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교회는 안 된다. 그래요. 요즘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공간이 만만치 않다. 좀 기도 좀 해라. 내 마음이 쫄렸다 지금. 그리고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 담임 목사님이랑 월요일날 저희들 쉬는 날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물론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몇몇 공간들 보면서 보다가 다시 한번 분양 사무소에 들어가서 그 공간 건물주랑 여하튼 연결이 됐어요. 하여튼 됐어요. 한 달 전에 태자 맞은 곳이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계약을 하러 갔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계약서에 이제 도장 찍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물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한 달 전에 보기 좋게 태자 놓을 때는 언제고 왜 허락을 해주냐. 물론 내가 고마워서 묻는 거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 건물주 되는 사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물론 교회를 다녀 등록은 안 하고, 근데 젊었을 때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하여튼 깊은 상처가 있어 불신을 하거든요. 목사든 교회든 말이야 이러면서 안 믿어요. 근데 그럴 만한 연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연유가. 근데 뭐에서 마음이 흔들렸냐면 분립개척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대요. 분립개척. 돈도 지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라고 하는 교회가 자기는 처음 들었대요. 교회 어떻습니까? 다 지 베푸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예요? 땅 사잖아요. 돈 있으면 뭐예요? 수양관 짓잖아요. 돈 있으면 뭐예요? 기도원 짓잖아요. 물론 요즘은 패턴이 좀 바뀌긴 했지만 여하튼 다 지배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돈 주고 사람 주고 자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면 그래 뭐 공간 어차피 뭐 본인도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저 내거든요. 그거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게 지난주 목요일 얘기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공간이 넓지 않아요. 43평이에요. 전용 면적이, 실평수가.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된다. 우리 아이들 교육 공간이 필요한데 마침 그 위에 이제 태권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건물을 이제 빌려 쓰려고 하는 의도 중에 하나가 그 공간을 이제 주일날 렌트하려고. 그래서 계약서 딱 도장 찍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도움을 청했어요. 조물주보다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는데 사장님, 나 오늘 요 계약서 마치고 내가 6층에 있는 태권도장 관장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주일날 내가 이 공간을 렌트하고 싶다고. 근데 뭐 개척교회 목사 뭐 누가 알아주나요? 제일 비리비리한 게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건물주님께서 나 지원 사격 좀 해달라고. 좋다고 같이 갔어요. 사무소에 나와서 건물을 이제 걸어서 6층 가서 이제 관장 보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자초지종 얘기하고, 뭐 직업 확답 안 줘도 된다. 나도 어차피 9월부터 시작이니까 고민해 봐라. 내가 정당한
렌트비는 주겠다.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5층이 교회 공간으로 계약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까지 왔는데 또 어떻게 가요? 그래서 같이 봤어요.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면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막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공간이 작기 때문에 카페 있듯이 유리 자바를 해서 좀 소그룹 공간 뻥 튀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사무실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이 좁아 죽겠는데 무슨 사무실 놓을 데가 어딨냐고 지금. 그랬더니 자기가 4층에 자기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층 한번 자기가 잘 안 쓰니까 목사님 이렇게 같이 쉐어해서 쓰자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4층에 내려갔어요. 근데 4층에 딱 내려가서 그 건물을 제가 샅샅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24평에 하여튼 한 공간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공간에 24평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와, 이 공간 진짜 좋네요. 와, 이거 교회하면 딱인데?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럼 이거 쓰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2칸을 쓰시라고 제안을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저야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역시 우리 이정자 집사님이 빨라. 돈이잖아요. 임대료 부분 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조건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요. 여하튼 그래서 다시금 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어제 다시금 재계약을 하고 그분 사무실도 제가 주일에 쓰기로 했어요. 한 달 전에 퇴짜 맞은 곳이에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여하튼 뭐 임대료는 조금은 더 하지만 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면서 24평의 공간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런 것인가?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에 행여나 누를 끼칠까 봐 아무런 장애를 없게 하려고 범사에 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13절 14절도 보세요.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특별히 이 1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아마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초대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례의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때요? 그러한 권리를 자기는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권리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특별한 자부심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자랑을 위한 자부심은 아니었습니다. 행여라도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16절을 쓰는 거예요. 자, 16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랑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 도덕적인 가치를 느끼고 또한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즐거운 감정, 정말 뿌듯함, 이게 자랑이잖아요. 언제 자랑하고 싶으세요? 내가 뭔가를 잘할 때잖아요. 언제 자랑하고 싶으세요?
내 자녀들이 좋은 성적 거둘 때잖아요. 언제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뭔가 마음이 좀 뿌듯하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정말 많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겸손 뜨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거는 좀 겸손 뜨는 거다, 이런 뉘앙스 아시죠? 우리가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저건 좀 겸손 뜬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겸손 뜨는 얘기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대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었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적 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의무다. 의무를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 의시되는 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적 의무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 여기까지요. 바울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너무 깊게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전도하러 가야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얘기해요. 상을 받는다. 원어를 보니까 이 상은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내 새끼들 잘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이 평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보상의 범위는 어마어마합니다. 단지 이거다라고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간에 자의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것 역시 상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랑거리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울이 택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쫙 보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포기예요. 포기. 사도로서의 직분에 합당한 권리마저도 내려놓았습니다. 자, 18절을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내려놓자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내려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잘 내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내려지니까 무슨 책이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언제까지 더 내려놔야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는 뭔가 포지션도 좀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래야 뭘 좀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지. 뭐 아무도 나를 그들도 봐주지도 않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놔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내려놓음,
사도 바울의 자발적인 포기를 배우고 본받읍시다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자발적인 포기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배웁시다 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어찌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해서 자발적인 포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그 심장이 뭐예요? 그 심장이, 그 핵이 뭐예요? 내려놓자, 더 내려놓자 이런 포장지 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핵이 뭐냐고요? 핵심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제가 단언하건대 안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아무리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본받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포기에 대한 그 정당성, 그 위대함,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여기에만 머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냐? 내가 장로가 아니냐? 내가 권사가 아니냐? 내가 집사야. 때로는 우리는 여기에만 머뭅니다. 내가 사장이야. 내가 팀장이라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머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여기에만 머물어요. 때로는 뒷부분에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 열매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정작 중간에 있는 이 구절,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봄에 대한 이 날마다의 내 마음에 띄는 이 확신, 이 고백, 이 간증, 이 힘, 이것이 빠진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를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정말요. 도덕 윤리에 머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놨으니까 더 내려놓자. 죄송하지만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바라기는 오늘도 5월 31일 5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동참하는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